이제 1년 중에 가장 아름다운 10월달 추수감사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성도님들 모두 이 추수감사의 계절 동안 가장 행복한 기간 보내시기를 빕니다. 우리는 요즘 9월, 10월, 11월 창조절 절기를 이제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창조절 신앙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만약에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딱 두 개의 단어로 요약하시오라고 말한다면 첫 번째 단어는 창조이고요. 두 번째 단어는 구원입니다. 요 두 단어만 알면 기독교 신앙을 다 이해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창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사 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해 주셨습니다. 창조신앙. 그 다음, 그런데 이 세상에 죄와 악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구원신앙. 기독교 신앙은 절반은 창조신앙이고 절반은 구원신앙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기독교 신앙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창조절 신앙을 가지고 세상을 사느냐 아니면 그런 거 없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세상을 사느냐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창조절 신앙을 가지고 세상을 보면 세상이 아름답고 신비롭고 감사하게 보입니다. 창조절 신앙은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나님과 가깝게 만들어 줍니다. 여러분, 창조의 신앙을 가지고 이렇게 세상을 보십시오. 해가 뜨는 것도 놀랍고 감사하고, 해가 지는 것도 감사하고, 꽃이 피는 것도 신비롭고 감사하고, 낙엽이 떨어지는 것도 감사하고, 열매가 맺히는 것도 감사하고, 바람이 부는 것도 감사하고, 비가 내리는 것도 감사하지요. 창조절 신앙은 우리의 삶을 더 감사하고, 더 기뻐하고, 더 풍성하게 만들어 줍니다. 물론 창조절 신앙을 갖지 않고 그냥 세상을 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삶은 무미건조하지 않을까요? 메마르지 않을까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와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무덤덤하지 않을까요? 해가 뜨고 지는 것도 무덤덤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고 낙엽이 떨어져도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창조절 신앙이 없기 때문에 뭐랄까요, 놀랄 일도 없고 감사할 일도 없고 그냥 무덤덤하게 살아가고요. 어떤 사람은 창조절 신앙이 있기 때문에 길가에 핀 이름 없는 꽃 한 송이를 봐도 신비롭고 놀랍고 감사한 거지. 작은 대추 하나, 도토리 하나를 봐도 놀랍고 신비롭고 감사한 것이지요. 창조의 이 신비를 깊이 묵상할 때 우리는 이 창조 신앙이 얼마나 감사한가, 매일매일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을 창조 신앙을 가질 때 우리가 이런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그 몇 가지의 중요한 그 과정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혼돈스럽고 공허하며 어둠이 있었다.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은 맨 처음에 무질서를 가리키는 세 가지의 단어인데요. 혼돈, 아주 무질서하다. 공허, 비어있다. 어둠, 캄캄하다. 그게 창조 이전의 상태를 가리키는 건데요. 근데 그 다음에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또 반대로 좋은 단어가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번째,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고 있었다. 성령. 그 다음에 말씀하셨다. 말씀. 그 다음에 빛이 있었다. 빛.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이 세상에 무질서하고 혼돈, 공허, 어둠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과 말씀과 빛으로 이 무질서, 혼돈, 공허, 어둠을 물리치고 이 세상에 아름다운 질서를 만드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치 어떤 사람이 시골에 폐가 오래된 집을 샀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집 안에 들어가 보니까 이 집이 엉망입니다. 빛도 안 들어오지요. 먼지가 잔뜩 쌓여 있지요.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는 엉망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내가 이 집을 수리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문을 활짝 열고 전기를 들여오고 마당을 쓸고 닦고 청소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 수 없었던 그 폐가를 사람이 살 수 있는 좋은 집으로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도 이와 같다 볼 수 있죠. 혼란스럽고 무질서하고 어둠이 캄캄한 이 세상을 질서 있고 아름답고 좋아 있는 세상으로 만드신 거죠. 1년 4계절이 규칙적으로 돌아옵니다. 지구가 365일 태양을 어김없이 돕니다. 하루 24시간 지구가 한 바퀴를 돕니다. 하나님께서 단 한순간의 오차도 없이 이 세상을 질서 있게 만드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세상에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혼돈, 공허, 어둠이 있다면, 그래서 지구가 무질서하고 지구 온도가 들쑥날쑥하고 별들이 제멋대로 움직인다면 사람은 결코 살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우리를 위해서 규칙적이고 질서 있고 아름답고 조화롭게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창조 덕에 이렇게 하루하루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읽은 창세기 1장 26절을 보시면요, 하나님 세상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 사람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자. 그런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할 때 이 우리가 문제입니다. 도대체 이 우리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우리가 힘을 합쳐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보통은 이 우리를 가리켜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리킨다고 또 보통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창세기 1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 우리라고 한 그 바로 앞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식물과 특히 동물, 땅 위에 있는 동물과 바다의 동물과 하늘의 동물을 만드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우리를 하나님과 동물을 가리킨다고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땅과 바다와 하늘의 동물을 모아놓고 회의를 하신 거예요. 동물들을 다 모아놓고 야, 너희들과 나 사이에 우리가 힘을 합쳐서 사람을 만들자고 하나님께서 이제 회의를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동물의 형상을 합쳐서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절반, 동물에게서 절반을 합쳐서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는 동물의 모습이 절반 들어있고 하나님의 모습이 절반씩 들어있습니다. 사람의 몸은 동물에게서 왔고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가 동물과 하나님의 중간적인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동물 사이에 우리를 지으셨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동물 사이에 서서 이 세상과 하나님을 잘 연결하고 중재하고 이 세상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리고 섬기고 관리하라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위로는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고 밑으로는 하나님이 지으신 식물과 동물을 잘 돌보라는 뜻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람을 지어주셨습니다. 우리가 동물을 잘 관리할 사명이 있습니다. 집안에 있는 강아지도 잘 돌보고요. 고양이도 잘 돌보고요. 우리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위로는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고요. 밑으로는 꽃 한 송이, 강아지, 고양이, 동물을 잘 돌보는 사명이 이제 우리에게 있는 것이지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여라. 위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아래로는 식물과 동물을 잘 돌보고 이 땅을 잘 다스려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런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은 하나님께서 첫째 날과 다섯째 날까지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지으셨다고 기록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들에게 세상 만물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를 관리자로 임명하셨습니다. 사랑은 주는 것이죠. 아낌없이 주는 것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무엇을 만들고 사랑하기 때문에 인내하고 희생합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최선을 다해서 이 세상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하늘에서 홀로 영광을 받으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해 주신 것이죠.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세상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왜 세상을 창조하셨을까? 하나님 창조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묻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모르니 창조의 목적은 사랑이야.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을 지은 거야. 창조의 목적은 사랑이야. 아마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사랑은 혼자서는 할 수 없고 상대방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도 사랑할 수 있는 상대방이 필요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신 것이 바로 이 사랑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창세기 1장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두 번째 말씀은 창세기 29장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요. 참 재미있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있지 않습니까? 야곱이 거짓말을 하고 그래서 집안에 쫓겨나서 외삼촌 집에 이제 도망을 갔는데 그 둘째 딸 라헬을 이제 야곱이 이제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라반이 말하기를 너 내 딸과 결혼하려면 7년을 아무 대가 없이 너 일해야 된다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야곱이 그 사랑 때문에 이제 7년을 종처럼 이제 일을 했다 그런 이야기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7년을 일을 했어요. 그랬더니 라반이 딱 이제 말을 하죠. 라반이 더 머리가 좋은 사람이어서 야 우리 집안에는 결혼은 순서대로 해야 돼. 근데 언니가 있잖아. 그러니까
너 내 둘째 딸과 결혼하려면 7년을 더 일해야 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야곱이 사랑하는 사람을 얻기 위해서 14년을 일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여러분, 야곱이 얼마나 계산적인 사람이고 머리가 좋은 사람입니까? 남의 약점을 이용해서 자기 목적을 이루는 사람 아닙니까? 형 에서가 배고프면 정신을 못 차려요. 그 형의 약점은 배고픈 겁니다. 그래서 사냥하고 돌아왔을 때 팥죽을 끓이면서 장자권을 교환하지 않습니까? 머리 좋은 사람. 아버지가 눈이 안 보입니다. 아버지의 약점은 눈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문의 옷을 입고 눈이 안 보이는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지 않습니다. 손에 안 보는 사람이고 머리 좋은 사람이고 남의 약점을 이용해서 자기 목표를 쟁취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우리 옛말에 뭐 뛰는 사람에 나는 사람이 있다고 라반이 야곱의 약점을 본 거예요. 야곱이 사랑한다는 것을 깨닫고 그 야곱의 약점을 이용해서 7년 또 7년을 이제 종처럼 이제 일을 이제 시키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라반의 약점에 붙잡혀서 이제 꾀임에 넘어갔다는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요 꼭 그렇게만 볼 필요는 없습니다.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라반은 야곱을 속인 거지만 야곱의 입장에서는요 소가 너무 준 거예요. 그 말씀 이해가 됩니까? 소가 너무 준 거예요. 야곱의 입장에서는 아무리 내가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벌어도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만나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성공하고 출세해도 내 삶에 참다운 행복이 없다는 걸 야곱은 드디어 그때 깨달은 거지요. 이기적이고 계산적인 야곱이 사랑하는 사람으로, 이타적인 사람으로 야곱이 변한 겁니다. 그러니까 외삼촌은 라반은 야곱을 속였지만 야곱의 생각에는 소가 넘어간 거죠. 야곱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참다운 사랑을 내가 얻을 수만 있다면 14년을 내가 희생해도 아깝지 않다고 야곱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 야곱이 인생의 참다운 의미와 행복은 최고의 가치는 사랑에 있다는 것,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는 거에 있다는 걸 야곱이 깨달았기 때문에 외삼촌이 그런 무리한 요구를 해도 내가 그 사랑을 얻기 위해서 자기의 14년이 아니라 20년이라도 그거를 내가 희생하면서도 최고의 가치인 사랑을 얻기 위해서 그런 결정을 했다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인생에 있어 인생의 목적이 돈도 아니고 성공도 아니고 인생에 있어 가장 내 전 인생을 투자할 만큼 가장 값어치 있는 것은 오직 뜨거운 사랑에 있다는 것을 야곱이 그제서야 그 계산적인 야곱이 그제서야 이제 깨달은 것이지요. 인생에 있어 사랑이 가장 귀하다는 것을 알았기에 야곱은 그 가장 귀한 사랑을 얻기 위해서 14년을 종처럼 일했다. 오늘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라헬이 야곱을 어떻게 바라보았을까? 근데 라헬은 일찍 죽었습니다. 근데 라헬은 남편을 얼마나 고마워했을까요? 라헬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일까요? 왜? 자기를 얻기 위해서 모든 희생을 감수하는 그 야곱을 보면서 라헬이 얼마나 고마워했을까요? 라헬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창조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사랑입니다.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것도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최선을 다해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야곱도 사랑하는 라헬을 얻기 위해서 오랜 세월을 일하고 참고 기다렸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사랑이 가장 아름답고 귀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하지 못해도 사랑을 얻은 사람은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창조절을 묵상하면서 창조의 목적도 삶의 목적도 사랑에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 가족 사랑, 이웃 사랑, 자연 사랑을 실천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사랑하셔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기억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는 저희들을 사랑하사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주 만물을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사랑은 함께하는 것이요 아낌없이 주는 것임을 저희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창조의 목적도 인생의 목적도 사랑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사랑의 뜨거움이 없으면 저희들의 인생이 허무한 것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저희들 모두가 사랑을 배우고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으며 이 땅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